명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또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셔서 삶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귀한 물질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니 그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양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흠양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소서. 피아노로, 식사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또 운전으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므로 또한 이제 이렇게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강대상의 귀한 음료로 화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거가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다 기억하여 주시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도시가 되게 하시며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셨어. 그 들을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태어났습니다. 26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26주에 태어난 아이라도 생존율이 8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체중이 너무 작아서요. 800g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도움으로 이 정말 깐난쟁이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엄마가 그 병실에 가서 그 아이하고 이제 눈 맞추고 내가 엄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결국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정상적인 아기가 돼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너무 이제 의사들이 애지중지, 또 간호사가 애지중지, 엄마가 애지중지, 아빠가 애지중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지중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는데 자기 먹을 과자 안 준다고 엄마를 발길질을 하고 엄마를 때리는데 치마폭을 막 때립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얘가 5살 정도 됐는데 귀싸대기 후려갈겼는데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고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 그러지 않으면 더 크게 때릴 거야. 아가가 엄마 품에서 자라고 교육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받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살 된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철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너 뭐 오냐 키우다 보니까 애가 버릇이 정말 나빠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그 팔로 안아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곳이 가정인데 교회도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최종적으로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제 늦둥이가 있는데요. 올해 중3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분이 원래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기를 이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얘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수학 문제 푸는 방식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틀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빠한테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더더욱이 귀가 커지고 마음이 커져가지고 아빠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우리 때하고는 너무 틀리다. 너무 어렵다 합니다. 머리가 크니까 아빠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5살짜리도 깨달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지만 나이 100살 먹은 할머니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아버님이 이제 그날 주일날인데 고추대 하러 가자. 아마 그때가 2월 말쯤이나 3월 초 정도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 생각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님의 강압에 의해서 고추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고추대로 하러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오음리 그 바람부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뒷산 쪽쯤 됩니다. 산세가 험한데 나무가 올곧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글로 갔습니다. 그런데 산세가 험하니까 발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게 낭떠러지 이렇게 하다가 딱 낭떠러지기예요. 거기서 쥐어 하고 그냥 외쳤더니 쭉 내려가다가 나무턱에 딱 걸쳤어요. 야, 그때 내가 주일인데 여기 나무하러 와서 이런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나무를 하는데 여러분 나무하다가 이 낫을 놓친 거예요. 이 또 낫이 또 휙휙휙 하면서 그 밑으로 막 떨어져 내려갑니다. 아이고 주여 저거 떨어지면 저거 주스러 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무에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야, 여기서 나무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추대를 하는 거니까 보통 요 정도 잘라요. 한 1m 정도 잘라가지고 끝을 이렇게 날카롭게 처리해서 한 단, 두 단 해가지고 지게를 쥐고 올라가는데 그냥 공중납이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지게고 뭐 확 팽개치고 그냥 화가 이쪽에서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야,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일날 이거 지금 고추대 하러 한다고 아버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너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스스로 회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물론 주일 성수를 못한 게 한 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뭐 이제 그 군대 가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이 다 있어요. 깨닫는 것이 복이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곧
깨달음이다 하는 겁니다.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식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눈이 열리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 귀가 어두워서 마치 보청기를 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게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제 그 설린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타고 계셨고 일부 이제 성도님도 타고 있었습니다. 15인승 그 봉구차였었는데,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만 가시다가 신호 위반에 걸렸어요. 그 서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말 시키면 안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 자꾸 옆에 있는 그 이제 성도님이 말을 시키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말하다가 신호를 못 보게 돼서 딱 지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관이 호로록 하면서 딱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교회 간판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법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교통법규 뭐뭐뭐에 의해서 뭐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아주 그냥 온 마음으로 면허증을 딱 제시했어요. 그때 그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경찰 가족인데 우리 경찰 가족인데.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누구 가족이죠? 그러니까 무슨 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도로 돌려주면서 경고장을 하나 써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걸리게 되면 그때 그 벌칙금을 이제 교부하겠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무슨 경이 혹시 설림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경위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경찰관 이름 하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딱지가 경고장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신다. 인생이 잘 사는 것 같아도 10,000가지,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국회의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막상 들여다보면 문제가 천태만상이다.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이제 내년에 6월 3일 날 또 선거가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씨죠. 응? 지금 대법원이 재판 재개하면
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곧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문제투성이다. 그래도 담대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위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니까 무덤으로부터 from the grav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덤으로부터. 즉 뭐예요? 지금 죽었다 이게. 심장이 멈춘 거예요. 폐가 멈춘 거예요.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폐가 다시 살게 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고친다. 여러분, 건강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부부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망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영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바라보면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를 한 봉지 사왔어요. 예. 겨자씨가 이제 큰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놓고 양쪽으로 딱 붙여서 그 선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천 명은 다 줄 수는 없잖아. 근데 겨자씨는 한 봉다리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알이 들어있어.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정말 작아요. 그런데 이 씨가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통 키가 3m, 5m 정도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겨진 나무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에 지나가는 농부가 앉아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겨자씨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에 뽕나무를 갖다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소금기 가득한 그 바다에다가 뽕나무를 심어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길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하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다. 이게.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에 두 아들하고 이제 약사천을 걸었는데 우리 성훈이가 아주 귀한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음성을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교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에다가 이렇게 판넬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파레트 같은 플라스틱 거기다 심어서 그게 떠다니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만 이 의암호에다가 그냥 별을 심어가지고 전부 다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현강 때문에 화천 때문에 파로우에다가 이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바다에다 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만금인가 마다놓고 그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큰 역사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뽕나무를 바위에 심으면 죽는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믿음대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도 사는 역사를 이뤄낸다면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짐을 지고 대천봉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이 직업도 이제 약사 설악동에서 이제 대천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고 있거든요. EBS 듄의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지객군 임기중 씨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6시간 동안 80kg의 짐을 지고 올라가면 얼마를 받냐면 25만 원 받습니다. 흔들바위까지 5만 원, 비룡 폭포까지 6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기는 1톤을 싣고 거기 올려다 주는데 70만 원이에요. 1톤. 대천봉 올라가는데 헬기가 그 밑에서 막 짐을 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니 저거 왜 헬기가 올라가죠?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임기종 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등산객이 이제 막 다녀서 길이 뚫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로다가 그 외에 이제 쌀 같은 거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밀가루 뭐 이런 거 거기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실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무게. 사람이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80kg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헬기로는 1톤만 싣겠습니까? 17톤까지 실을 수 있답니다.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톤에 70만 원 주고 편안하게 그 대천봉 정상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 한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는 80kg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헬기라고 하는 힘을 이용하면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믿음을 활용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믿어진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젊은이가 노숙인이 됐습니다. 나이 27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속에 이제 벤치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잤는데 얼어 죽었어요. 119가 와서 그 청년을 참 27인데 안타깝잖아요. 그 청년을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냐면 1억 3,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2배인가요? 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돈으로 그 추위에 여관에 가서 편하게 자지. 응? 돈을 활용 안 하는 거예요. 1억 3,800만 원. 그 추위에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여러분, 그 돈을 활용했다면, 그 돈을 또 주식을 또 주식은 좀 그러네. 하여튼 뭐든지, 은행에 갖다 넣어서 그 이자를 받아 먹고, 어떻게 하면서, 삶을 좀, 요즘 일본에 빈집도 많다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내 실력, 내 지혜,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초라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 여기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턱 깨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큰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설교하다가 두 발로 서시하고 그 손을 탁 들어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믿음 활용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못 일어서요.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 거기 거하면서 기도처를 오고 가는데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가 바울을 일행을 쫓아 나와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하니까 순간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욕은 겪게 되었지만 그 한 여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게 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해서 루디아의 집과 그리고 이제 간수와 이 귀신 들렸다가 정상된 이 여인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오르락 내려갈 때마다 참 추구나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크거든요. 자기 주머니에 다 털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자기 주머니를 뒤지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서 성전에 가서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인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오고 가는데 척사리 개울가에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늘 이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거름뱅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나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인적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사람 있는 데서,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면 좋겠지만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 자기 창피하잖아. 자기 쪽팔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 거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던데 이 김익두 목사님 키도 덩치도 크고 힘이 좋았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벌떡 들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다리는 안 펴졌어.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 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안진병에 가서 곤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길로 자기 교회를 갔습니다. 그 일주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네가 이놈아,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을 추근하게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일으키려고 했던 거냐? 너 좀 그 사람 그 안중병이 일으켜서 인기 얻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너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요, 김익두 목사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김익두가 오는 거 보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설득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7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나랑 같이 교회당 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설득해서 이제 안진뱅이를 이제 업고 가는데, 여러분 6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서 얼마나 여러분 6일 동안 안 먹어서 어떻게 그러면 바르르 떨었겠어요. 이 무게가 나가는 사람 바르르 떨었다니까 그냥 그 위에서 이 안진뱅이도 참 이게 자불안석입니다. 마음 불안불안해. 아이고 그러면서 교회 갔습니다. 그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김익두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김익두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안진뱅이로 사는데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 다리가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제가 이 목사님 그 일화를 어제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와, 이때 당시에 일본, 중국, 러시아, 그냥 한 해는 딱 3일 동안 집에 갔대요. 한 해는 3일만 집에 가고 전 모든 날을 다 붕괴를 다니고. 대한민국.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있게 한 장본인이 김익두 목사다는 겁니다. 믿음을 활용하니까. 여러분 그 의학으로 그거 고쳐줄 것 같습니까? 서울대 의사들이 근데 어제 좀 쇼크 받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사람 목 부위를 절단해서 사람과 사람을 대체한다. 어차피 심장이 망가져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시체에 거기서 목을 이렇게 해서 롤로다 붙이고 이거 어차피 이제 교수형 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 몸을 이렇게 해서 버리고 살린다. 의학이 그렇게까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이 100세 되면 죽어요. 죽는 게 인생의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기도 제목, 별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수역에서 이제 뚝섬역 쪽으로 한 50m 정도 가면 식당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섭섭한 소리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날 그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한 280명 정도 왔어. 보통 예배 때 이제 한 150에서 많이 오면 200명 정도 오는데 한 280명 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봉고차는 하나인데
실어 나를 사람들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성도들만 이제 제가 봉고차에 태우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제 걸어서 가시고 또 택시비 자기가 택시 타고 이제 가도록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1시 반쯤 끝났어요. 그래서 가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됐는데 거기서 그 성수역에서 뚝섬역 거기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좀 멀잖아요, 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내 무릎에 앉아가. 그냥 대충대충. 근데 그 봉구차에 몇 명 탔냐면 거의 한 30명 가까이 탔습니다. 그 12명짜리 거기 그냥 꽉꽉꽉 탄 거예요. 왜? 그날 엄청 추웠어, 하여튼, 날씨가.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내 무릎에 앉아가서 앉아. 그래가지고 봉구차 진짜 타이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 탔어요. 27명인가 거의 30명 가까이 탄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집사님들도 막 자기 차에 막 더 태워가지고 태워다 주기로 하고. 제가 그날 운전했는데 1시간 40분 정도 운전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야. 서울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성남의 야탑동 거기 뭐 이렇게 쭉 해서 갔다 왔는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택시를 못 잡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못 잡은 2시간 동안 못 잡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한 3, 40분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잡혀. 왜? 하여튼 그날 택시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그 부목사 사택하고 그 집사님이 어디서 기다렸냐면 그 상위뷰 건너편에 100m도 안 돼요. 집에서 거기까지. 우리 집을 대충 알아.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사모님은 있잖아. 사모님 내가 지금 이 택시를 잡으려도 못 잡아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좀 집에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네. 또 이쁘게 하려고 또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응? 그 추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하잖아요. 그 1월 1일 날. 응? 그래가지고 1월 1일 응급실 간 거야. 그래서 입원해서 3일 동안 입원한 거야. 주일 안 왔어.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냥 야속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우리 집 100m도 안 되는데 우리 집 가서 좀 쉬고 계시면 제가 운행 끝나고 와서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새벽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지. 응? 차가 안 잡힌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저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인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활용이잖아. 응? 제가 교제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요 차 안이 전부 전도지예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 드세요 하고 껌도 있고 사탕도 있는데 껌에도 전도지 말씀이 붙어 있고 사탕에도 전도지 말씀이 붙어 있고 그 차에는 늘 극동방송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찬양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꺼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제가 지금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끄십시오. 그러면 안 끈대요. 스님이 타도 그걸 틀어놓고 응? 묵주를 들고 있는 천주교인이 들어와도 그걸 틀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9.2 사거리 가장 위험한데 그 구간에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 경찰도 거기를 가기 싫어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해. 거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고개를 내려가던 차들이 거기서 그냥 신호 받으려고 쏴. 그러면 신호가 끝났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서 빵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1년에 한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그 장로님이 시신수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방지턱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30m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못 달려. 저 차가 뻥뻥뻥 뜨기 때문에 못 달려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참, 날마다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공부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의 10배나 승한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해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집이, 이 직장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활용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따분한 생각이 들 때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저냥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고에서 고쳐주십니다. 돈이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선포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가 가장 강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아빠 손 붙잡고 갈 때입니다. 아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응? 그럴 때는 무서운 개가 달겨들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개를 막 발로 찰라 그래. 응? 우리 김성찬 어릴 때 가는데 그 불독은 저도 무서워합니다. 물면 놓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 눈가락 확 후벼 파야 돼. 예, 그래야 그거 나요. 그 불독은 원래 습성상 한 번 물면 놀지 않아요. 발로 이러고 있으니까 야, 하지 마라. 근데 뭐예요? 난 믿는 아빠 같다. 그런데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가끔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귀신 들려서 귀신 역사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요, 당시 히람이 솔로몬과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크게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왕궁을 새롭게 할 때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 동생 관계예요. 응? 그렇게 친해. 왕이 형 동생 관계가 될 정도면 얼마나 친한 거예요. 응? 내 입에 있는 사탕을 빼서 그 입에 넣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 사랑, 그 존경을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방 성읍 20붓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게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가불이라고 불렀다. 가불. 예.
가불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런 거 줬어 나한테.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여기는 다 이 갈릴리 20성읍은 다 농사 짓고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해적질 해먹고 살겠어. 이 히람은 무역을 통해서 손쉽게 여기 이 사람들이 벌어놓은 걸 여기서 사가지고 이쪽에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지금처럼 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배가 발달돼도 여러분 우리나라 모비스 그 배가 미국 해안에서 그냥 좌초돼가지고 엎어졌잖아.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이제는 그런 해적질하고 그런 해상무역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살라 이게.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깊은 마음의 뜻을 모르고는 오해하고 가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가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핵폭발이 일어나는 지역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영적으로 새로운 지역이 되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딴 거 별것도 아니구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이 왕성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심어도 살게 된다 하는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